피 재앙,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인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한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수정이 되길 원하고 바로잡히길 원하고 바른 길 가길 원합니다. 이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와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이 세 번째 신, 이 게부, 땅의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복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잘해줄 것 같은 대상을 우상으로, 신으로 삼아서 숭배한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해 보면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땅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처럼 땅은 그냥 늘 풍족하게 주고 땅은 그냥 뭐 배신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땅 쪽에서 이 무언가 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깨트리는 일. 땅에는 사실은 당시에 티끌이 전체가 아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타일이나 아스팔트로 시멘트로 덮인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땅이 티끌이고 먼지였을 텐데, 그 모든 먼지와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것 상상만 하더라도 이건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가려운 그런 것이죠. 모든 티끌이 먼지가 이가 돼서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은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신하로 보여지는 요술사들, 그리고 바로 왕이었습니다. 요술사들과 바로 왕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여전히 바로는 우리가 알지만 10가지 재앙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이야기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마법사들이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이 권능을 보고 모세와 아론과 무슨 하나님을 찾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자신의 주인님이신 바로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읽은 것에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돼서 소가 이렇게 가축과 이렇게 사람에게 오르는 이 소름 돋는 이 일을 보고 나서 이 현상들이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술사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요술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봤지 않았습니까? 요술사 자체가 마법을 부리고 매지션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어떤 과학적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트릭을 이용해서 해보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 안 된 이 상황을 보고서 무엇을 느꼈냐면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인정하다라고 한 것이죠. 어쩌면 전문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해봐라 했을 때 그들이 이건 아닌데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가,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왜 심각하냐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해왔고 보여줬어요. 무슨 명절 때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진지하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명절을 이렇게 끝에 이렇게 후유증도 좀 있고, 명절에 이제 못 보던 친척들도 만나면 좋고, 그죠? 가족 친지를 만나면 좋고, 그죠? 헤어지면 더 좋고, 그런 게 명절이라고 하는데, 후유증 없고 그냥 일상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셔요, 그죠? 늘 함께 해 오셨어요.
하나둘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그들도 사실은 다 보여줬어요. 그죠? 삶 속에서 다 보여줬는데 조금 더 특별하다고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니까 긴장감이 좀 더해줘야죠.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터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이 첫 주 수요일 날 새해 복받기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본질적인 이적의 차이가 있다. 그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들도 어느 정도는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은 누가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일강에 피가 되는 사건을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지금까지 쭉 보고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지팡이를 던졌고 차이가 있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까지 오면서 첫 번째 이 강이 피가 되는 사건을 봤을 때 바로가 다른 데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야, 참 이게 뭔가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곳에 관심을 두고 바라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 두길 바라는 것 그것을 함께 보면서 관심은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에서도 보았지만 악취가 났잖아요. 개구리가 썩어서 숨 돌리게 되었을 때 한숨 돌리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 봤잖아요. 여기까지 다 봤어요. 이제 요술사들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이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적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뭘 느꼈냐면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술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따라했고 어느 정도는 봐왔고 하다가 오늘 드디어 누구 편이야? 바로 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바로 왕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알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더 어렵죠. 자신의 재산을 60만 명 남자 장정이나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 인력을 내보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재산을 그냥 버리는 건데 이해되지만 그러나 요술사도 그것을 말하면 당연히 쉽지 않겠죠. 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가?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지금까지 따라왔던 요술사들이 이걸 무엇을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복 받는 길이 무엇이구나를 알고 깨달아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찐이다, 찐. 정말이다. 요즘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 예. 누군가 음식을 해주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맛있지? 맛있지? 네.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인정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살려면 인정. 요즘에는 인정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쭉 봐온 요술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정해야 될 말이다. 오늘 사실 본문에는 그것이 담겨있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편에서 신하는 왕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왕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왕 편에서 그 왕 지도자의 편에서 그가 좋은 걸로 그가 원하는 대답 그것만 강구해서 그것만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해요. 말도 안 되는 일하고 있어요. 오늘 배우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요술사들은 지금요 사실은 이게 힘들지만 지혜로운 결정한 거예요. 바로는 고집불통이라 자신의 지혜를 끝까지 믿고 있고 자기의 말만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지혜로운 왕은 빨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가 오래 사는 거예요. 더 큰 고통 당하기 전에. 우리는 알고 있죠. 고집을 부리게 됐을 때 그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았을 때 이 국가적 손실과 많은 인구 많은 국민의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못함을 인정했던 그 요술사의 말 그리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 아론, 모세 다 싫어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인할 상황, 어쩌면 적 아닙니까? 적.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이 적이에요. 같이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고 싸웠다고요. 그가 하는 거 따라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충분히 상고해 볼 본문이라는 것이죠.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요. 이 바로가 인정하지 못할 때 이 요술사의 이 인정과 그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의 인정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기본적인 틀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자신들이 과학적인 어떤 트릭으로나 뭔가를 흉내내기를 통해서 따라했던 것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를 느꼈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적인 변화가 올 때 흔들려요. 그렇겠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치관이 변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기본적인 것일 때, 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 흔들리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것은 본질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었던 것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이 어쨌든 땅의 신을 섬겼을 때 그곳에서는 사실은 생각도 안 했겠죠. 그것을 티끌로 일을 만든다는, 티끌을 소재로 무언가를 해볼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아무것도 없었겠죠. 지혜와 지식이나 능력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행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정말 범위가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죠. 지금 그 티끌은 자기가 삶에서 밟고 다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들 중에 이 기본적인 것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이걸 소재로 사용해 볼 수조차 없었던 건데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그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위기와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짓밟고 다닌 그 티끌, 턱툭 털어버리면 끝나는 그 티끌이 이가 되어버렸냐 라는 그 사실에서 이들은 기본적인 정체성과 이 가치관의 충격과 혼동이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걸 건드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우박도 건드려버리고 하늘의 태양도 건드려버리십니다. 이제 재앙들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너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무가치한 것들조차도 건드리면 하나님은 재앙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열려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범위를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온 땅의 티끌이라고 말하면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말했죠? 다 티끌이에요. 다 이가 된 거예요. 그 심각성과 그 엄청난 그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극심함을. 무의미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처음 본 게 아니라. 그런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존재로 여겨야 되나, 가치로 여겨야 되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먼지 때문에, 존재인지 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고 있어요. 이전에는 지구촌하고 글로벌 하면서 한 공동체 얘기했지만 국가적 셧다운이 일어나서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못 간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그 신을 인정하지 못했고 무가치했던 것들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간영하면 이럴 수 있다는,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인정은 뭐냐면요, 18절에 보면은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해결책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I can do it, just do it, 하면 돼, 그냥 막 해,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요술사의 고백은
바로 편에서의 고백은 나는 못한다, 너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18절에 보면 그 이가 득실거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해결책은 나에게 없다. 사태의 심각성, 나는 못한다, 해결 방법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손쓸 방법이 없다, 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심각한 문제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두 손을 들면서 해결책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신 분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올리기 싫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어요. 스케일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왜요? 살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술사의 고백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답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다른 성경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말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요술사들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불신자들은 못 믿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왜 불신자가 못 믿을 수밖에 없는가? 또 한편에서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왜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신앙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본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신앙인의 위기가 오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믿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죠? 특별하게 계시하시죠. 일반적으로도 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내가 천국 내 힘으로 갈 수 있다 말은,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도 해결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보다 앞선 그런 것이 있어요. 기도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이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많이 해봤는데, 야, 내가 먼저 해줄게. 기도보다 앞선 내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인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인데도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자, 믿음이 적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인 인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좀 거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내 것이다. 이건 내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맞아요, 억울해요. 자존심, 하나님 이건 안 건들고,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못 건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인정.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은 하나님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 못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아는 것이 정말 내 것일까? 사실은 맡겨진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청직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살 정도 된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호기심이 대단했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막을 때 야, 호랑이 온다 그러면 무서워서 그 아이를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어요. 절제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호랑이가 안 통해요. 호랑이를 몰랐거든요.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아저씨, 야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제일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호기심 있게 또 사고를 치거나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저씨 그러면 멈췄어요. 딱 멈추더라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죠. 이 내 영역을 자꾸 아저씨한테 침범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위험한 짓,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 4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야 아저씨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도저히 못 참고 딱 하는 거예요. 나도 아저씨야. 그날 제 딸아이는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 아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커요. 내가 커요. 그래서인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온양초등학교 출신 현대인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작년 2월에 돌아가신 박사 이어령 박사께서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저서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책에서 저서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모든 것이 사실은 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도 그 고백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인생과 삶은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이고 성장할 길이고 회복하고 치료받고 나음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 많은 선진들이 사실 고백했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아주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전도서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네, 여기만 이야기하지 않고 5장 19절에도 이야기하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알기 원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선물은 기뻐하고 내가 원해서 받고 그것보다 주시고자 하는 이에게 따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욥을 사실은 보면서 교훈을 얻죠. 욥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3가지를 빼앗아갑니다. 재물을, 자녀들을, 재산을, 그리고 건강을 빼앗아요. 야, 이 3가지를 다 뺏겼는데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으니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물론 고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겠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결국 마지막에 믿었던 아내와 새 친구들조차도 그를 떠났으나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훗날에 그의 인내를 보라 믿음을 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죠.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것을 들려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작게라도 우리가 배우고 도전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어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지금 이 상황은 왜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사실 모든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만 믿음의 편에서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편에서는 재앙이 되는 게 사실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기도 싫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실 거예요. 요술사는 한계를 느꼈어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픈 일이 생겼을 때요, 병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고난, 갈 데 없어서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울다 지쳐서 포기하지만 그 빨간 십자가 보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마지막 비참의 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해답지로 온 것이 해답지. 그러니까 교회로 나온 이들은 다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의 곁에 있으니까. 놀라운 은혜의 복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갈 곳 없어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요술사처럼, 바로처럼은 아니고. 요술사가 바로에게 신하니까 신하다운 보고를 하는 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빼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보고하면 바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분석해서 이것은 지금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혔고 얼마만큼이 더 계속될 것 같고 뭔가 통계적인 보고하고 진취적인 보고하고 미래적인 이 상황적인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죠. 단순 명료한 인정,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인정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냐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두 손 들어야지 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죠. 그 어려움이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권능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가 나라는 걸 아는 것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4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유능하고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 그는요 이렇게 막 이걸 보고 돌아와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아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뭘 인정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며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 내가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가 돌아와야 됐을까요? 안 됐을까? 됐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와야 됩니다. 인정해요. 나의 연약과 나의 죄악을 인정해야 살아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 인생, 솔직하게 바로와 요술사 다 우리도 당연히 당면할 수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요술사 편에서는 인정이 좀 더 쉬웠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재산 아니니까. 바로는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인정하기를 원하시겠죠. 인정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나라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멋진 인정함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 살아나는 길인데, 그 인정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말씀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신의 딸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에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요. 그는 헬라인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과 만나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에게 나아가 엎드려서 절하여 이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제발.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이 대박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소이다마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아가 딸이 치료받았어요. 돌아가 보니 나았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합니다. 어떤 말 했어요? 옳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알겠죠. 우리는요 인정 안 해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옛날 그 자존심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개라고요?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취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오늘 저랑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여인이 소중함을 언제 얻은 줄 알았어요? 그 딸의 나음을요. 옳소이다 말을.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니에요. 조건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옳소이다 말은 못해요. 내 자존심에 조금 상처나는 말에는 우리가 치를 떨어요. 못 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개입니까? 그렇죠. 근데요, 인정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언제 얻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인정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내가 인정하고 또한 상대에게도 인정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왜 돈이 없어서 죽어요? 왜 인기를 잃었다고 죽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왜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왜 재물이 없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느냐고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전부였나 봐요. 모든 것을 누가 줬냐고요. 모든 것을 누가 주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은사는 카리스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적은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전화기를 붙들고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 물질을 꺼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무능을 사실은 고백했으면 좋고,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하고 이전에 살던 그 불안했던 미래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찾고 있잖아요. 원래 모르는 건데,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고 싶어서.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헤매이는 이들이, 오늘도 고통 겪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성장을 이룹니까? 아직 그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이들이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모르고 인정 못해서 무지하게 살아가고 아등바등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련한 믿음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어요.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나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나음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받고 사는 사람 더 귀한 인정의 삶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정하는 삶은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땅과 열방을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